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에서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선교의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공산권 선교인데 아마도 이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 말씀 듣기 전에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입니다. 하나님,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에서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신앙이 낫다,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떼와 같이 말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 땅에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파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산권 선교를 위해 애쓰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힘을 쏟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후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후원까지 하나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북한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 후원하는 손길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꽤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남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37편 상당히 길죠. 물론 시편에서는 이 37편 외에도 긴 시편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119편, 굉장히 길죠. 말씀의 시라고 알려진 119편. 근데 오늘 37편도 조금 긴 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뼈에 양약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을 꼭 사탄 권세 이 마귀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대적자,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가리킨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고 시기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힘들게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며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 3절에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왜 불평하지 말고 왜 시기하지 않아야 되냐 하면 그 불평과 시기의 뒷면에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후반절을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저 말이 진짜일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말을 잘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걸림돌 같은 사람들 다 치워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묶여서 기뻐하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면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붙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사람이 붙잡은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지금 그렇게 붙잡는 악한 세력들에게 내가 뺏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건 달리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정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많이 회자하는 또 애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기 길은 모든 길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의 길뿐만 아니라 미래의 길, 나의 길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길, 그리고 나의 사업의 길, 모든 길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저는 이걸 교회적으로 보면 더 바이블 처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안 해가있습니까? 근데 그 고백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에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장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다 흡족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원래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 얼굴빛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어리죠. 분노에 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신앙인들은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굴을 환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7절 8절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한 번 더 1절을 반복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분과 네 노가 네 불평이 도리어 부정적 결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오히려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마냥 참는 게 능사인가? 아니, 마냥 기다리는 게 능사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진실로, 성경에서 이 진실로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담보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나 여호와께 시선을 두고 앞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던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땅까지 선물로 주시고 잠시 후에, 이 잠시 후가 인간의 시기와 좀 다릅니다. 진짜 잠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후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 여기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께 길을 맡겼던 사람, 여호와를 기뻐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위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갈죠. 분명히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에서 비웃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 쉽게 말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한 자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 그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보십시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그런 행위는 자기 눈을 찌르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형통이나 그들의 나를 괴롭히는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자, 의인들은 악인에 비해서 어떠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나는 적은 소유보다 풍부함이 낫다. 악인으로 살지언정 풍부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11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소유에 너무 꽂혀가지고 하나님 믿고 적게 사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살고 그냥 악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돈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요. 소소한 기쁨도 주시고요. 행복도 주십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가족이 정말 엉망진창이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돈 많아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정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듭니다.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악인은 지가 혼자 살아가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누구도 잡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잡아주십니다. 제가 더 바이블 처치를 이제 개척해 나가니까 외롭더라고요. 야, 이거 교회 개척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무엇이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외롭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외롭겠습니까? 제가 오늘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은 이 교회, 하나님 외로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꽉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적은 소유 그것 때문에 잠깐 나는 마음이 뒤틀려 있는데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저는 20절에서 22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그들은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문제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꾸고 빌린 인생인데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공짜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면 베푸는 인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보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배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21절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정말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계속 반복하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3절부터 26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용해서 유산으로 주었던 구절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남긴 재산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산당에 와서 집 문서를 내밀고 땅 문서를 내밀면서 우리가 주 목사님의 항일 운동을 기념하여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오정모 사모님은 더러운 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저 돈 받으면 우리 모두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저 돈 안 받아? 아빠가 소천했으면 엄마가 가정을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정모 사모님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이유산 남기고 떠났습니다. 돈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걸식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너의 자손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소천하셨는데 이 말 그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갖고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서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 몸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 마음에 묶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묶인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보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이 아니고 도리어 꽉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배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그런 잘됨과 형통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림으로 여호와 앞에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응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때를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